오늘 성경 통독 52일째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의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레미야 애가의 원래 제목은 한국어로 하면 어찌가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찌가 예레미야 애가의 원래 제목입니다. 이 성경의 제목은, 이 타이틀은 원래 1장 1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로 정하는데,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원문의 시작은 슬프다가 아니라 어찌, 영어로 하면 how, 어떻게가 되겠죠. 히브리어는 에카입니다. 이 에카, 어찌, 어떻게가 예레미야 애가의 원래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다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시로 되어져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이고요. 이 각 장의 시는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해서 마지막 글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3장을 제외하고는 22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알파벳 첫 글자로, 알파벳 마지막 글자로, 그래서 22절로 되어져 있는데, 이 3장은 66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알파벳 하나에 3절의 시 구절을 적용했기 때문에 3장은 66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예레미야 애가를 욥기와 더불어서 구약에서 가장 완벽하고 분명한 신학적 사상을 담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욥기가 개인적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반면에 예레미야 애가는 국가적 고난, 공동체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아가, 룻기, 전도서, 에스더서와 더불어서 유대인들 절기에 낭송되어지는 5 두루마리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날, 유대력으로 하면 아비벌 9일이 되어지는데, 그날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 모여서 예레미야 애가를 낭송합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헤롯 왕은 성전을 중축하게 되는데, 이 성전도 예수님 예언대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재건되지 못하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날과 같은 아비벌 9일에 다시 파괴되어집니다. 이 로마 군대가 이 주 70년의 성전을 파괴하면서 이 서쪽 벽 한 장을 남겨두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통곡의 벽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 파괴의 날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슬픈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고 어떤 행사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성전 파괴의 날이 되면 통곡의 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철야를 하는데, 이 날을 전후해서 3주 동안은 결혼식을 비롯해서 어떠한 잔치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장에 기록된 첫 번째 시를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후에 비참한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이죠. 1장에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장 2절을 볼까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망했어요.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1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서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6절과 17절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1장 21절에도 보면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불타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도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고 성전 안에 있던 보물들도 약탈을 당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사라져요.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되면 위로할 자도 없고 위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고난의 상황이 되면 혼자 울어야 합니다. 혼자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았고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위로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할 사람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가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감정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워서 싫어서 버리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홀로 남게 하시는 이유, 망해서 쫄딱 망해서 수치가 되고 그래서 위로받을 수도 없는, 위로할 자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은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고난이 궁극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평안입니다. 이 두 번째 시 2장으로 넘어가면 이 2장은 하나님의 진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2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도 슬프다가 아닙니다. 어찌예요. 히브리어로 에카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심판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예요. 자, 20절, 22절, 예레미야가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심판의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자세하게 말하면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망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의 회개입니다. 회개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의 진일보할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심령,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성찰하면서 회개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자기의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었냐면 그것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나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다시 말하면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어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오늘은 새롭게 다가옵니다. 더 풍성하게, 더 크게, 더 깊은 의미로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근데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나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다. 그분을 붙드는 것이 왜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분이, 주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을 붙드는 은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분의 성품을 어떻게 내가 배우고 깨닫고 있느냐가 결국은 나의 성품이 되어지고 신앙의 색깔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응답하는, 정성이 부족하면 저주하고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고난도 허락하셔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다루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인자와 긍휼이십니다. 무궁하십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날마다 새로우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을 바라는 삶, 그분을 붙잡는 것, 그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일입니다.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볼까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홀로 있어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여라. 캐묻지 마라. 다만 나타날 소망을 기다려라.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란 없다. 왜 그런가? 주님은 한 번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엄하시나 또한 자애로우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무궁무진하며 동나는 법이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난관에 봉착해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현실이 다가올 때,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홀로 있어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여라. 캐묻지 마라. 다만 나타날 소망을 기다려라.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란 없다. 왜 그런가? 주님은 한 번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엄하시나 또한 자애로우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무궁무진하며 동나는 법이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난관에 봉착해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라 제가 2번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잠시 우리에게 힘겹고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그것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으십니다. 이제 4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4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기근과 고통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이 심판의 이유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멸망의 가장 큰 이유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거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다 말하지 않았어요.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사람들이 나를 높일 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말, 사람들이 평안해하는 말을 해야, 그런 설교를 해야 소위 말하는 인기 있는 대중적인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회개하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겠지요. 영적 지도자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깨달음과 내 안에 은혜가 있어서 회개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남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 돈 때문에 제대로 된 메시지를 못 전한 거예요. 이 권력자들에게 붙은 이유가 권력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선량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착취했지요. 요즘 말로 하면 헌금 강요해서 헌금을 받아 챙기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정의를 외치지도 않았어요. 관심이 영혼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눈먼 자가 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가 눈이 멀었으니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눈먼 자가 되는 거고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돈과 건물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숫자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목숨 걸 수 있어야 하고, 이 시대 강단에서도 회개의 메시지가 증거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믿음의 진일보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5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 고난 가운데 호소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슬픈 노래예요. 망해서 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영원하다. 날마다 새로우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원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특별히 예레미야가 3장 28절 30절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힘내시고 소망을 가지시면서 날마다 회개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3장 28절 3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홀로 있어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여라. 캐묻지 마라. 다만 나타날 소망을 기다려라.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란 없다. 왜 그런가? 주님은 한 번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엄하시나 또한 자애로우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무궁무진하며 동나는 법이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난관에 봉착해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